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제3복음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복음서를 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그의 부활 승천까지의 배경 또 사역이 다른 마태, 마가, 요한 복음보다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왜 더 자세히 나타났을까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우리가 아까 3절 하반절과 4절에 읽은 것처럼 어느 특정인에게 보내는 한 편지의 형태로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4절에서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 바, 여러분 다 배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운 거에 더 확실함을 아는데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존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의 신분이 의사였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안디옥 출신이고 바울이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명성이 많은 사람들, 친분이 두터운 그런 이름 있는 인사였다. 그가 의사였으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사람의 육체를 가진 존재인 예수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왜? 의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의사는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병을 고쳤을 때 그 병이 어떤 병이라는 걸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을 받았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원만한 성품을 가진, 관계를 가진, 존경할 만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음을 듣고 자기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의 복음에 대해서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간절한 의욕이 그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사도들과 같이 계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과 대화했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보았죠. 이런 주님의 여러 기사를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친히 이 누가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자처럼. 그리고 그 행적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된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혹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한 그런 것들을 참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히 근원을 살펴보고 행하신 일들을 알아내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럴 때 그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이렇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써요. 왜? 누가복음이 복음에 관한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가 자세히 썼기 때문에. 의사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 문서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 행적을 듣고 다 준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AD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썼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당시 예수님과 같이 있지도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지만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썼고 이 누가복음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 못지않게 아주 잘 썼다.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책은 다른 증인들의 토대 위에서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누가는 특별히 무엇을 많이 인용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수집한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많이 인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누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같이 많이 사역을 했어요. 누가가 많이 도와줬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육체적으로. 또 누가복음은 마태의 기록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는 이 모든 사실을 친히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더 나은 자료를 얻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쓴 그런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렇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책입니다. 이 근원이라는 건 뭐죠? 일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 책은 역사책으로서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리고 누가는 이 책을 수신할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그리스도 생애를 아주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연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에 초점을 뒀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제를 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과 또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갖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놀라운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이 복음은 중대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많은 다른 복음, 많은 변질된 복음들이 나타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단으로 낙인 찍혀왔고 지금도 그런 교단, 그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읽어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단이 가만두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인류, 자기가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그래서 다섯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특정인에게 보낸 서신이었다. 이 누가복음을 받을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데오빌로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친밀한 교제를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누가가 각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most excellent 이렇게 각하. 그러면 뭐 상당히 존경을 표한 것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그 데오빌로라는 말 뜻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 이런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연구는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이고, 또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 어떤 교인들이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잖아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레아 교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며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누가와 같은 자세로 연구한다면,
배운 바의 확실함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